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 활동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지요. 자, 아시아 지역 역시 바울이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복음 선교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바울의 전도길을 막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참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그는 어떻게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전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원래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이 도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주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다른 쪽으로 향하길 원하신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 활동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더 급하게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는 유럽과 로마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스라엘 서양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시아 쪽이에요. 네, 서방 아시아 쪽인데, 자, 우리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면 다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지역보다도 더 넓게,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서방 아시아 쪽에만 귀를 기울여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눈을 넓혀서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다양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더 이상 넘어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고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에 거래처가 또 멀리 외진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식구 외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활동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요번 참에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출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만약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면 제 입술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말씀 8절과 9절에서는 그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밤에 바울이 좀 자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저 멀리서 서서 우리들을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죠. 여러분, 결국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국한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곳에만 집중하고 보다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널리 지속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 문명으로서도 깨어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또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가난했던 그런 모든 농부들까지도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런 한국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한국교회들이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위대하죠.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언제든지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하지 않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복음은 얼마든지 그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힌두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먼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 이종호 권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은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은 안 되고 다른 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안 돼. 그 지역은 그 사람이 있어서 안 돼. 오늘은 이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잘 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마음에 잘 품고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이동하기로 힘썼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 일행을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힌돌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힌두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승현 집사님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현 집사님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 똑같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승현 집사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힌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연이 없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왔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만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믿음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죠. 그는 선교지를 정하고 나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환상 중에서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뭐야, 하나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여주신 거는 내가 괜히 흔들려서 그러겠지,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겠지, 아시아에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성령이 거스르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는 선교지를 정하고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내세워서 자꾸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을 행동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멋대로 그냥 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제사였어요?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을 집에서부터 그 가축을 잘 씻기고 골라서 흠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잘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제사하는 곳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야 돼요.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그 자기 가축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거나 어떠한 상처가 나거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그냥 이 제사의 과정을 생략해도 돼 하면서 자기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생략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와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든 계획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러면서 나중에 가인이 막 분노를 토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살인사건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의 형태였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따랐죠. 그러자 그를 통해서 그가 머무는 것이 어떤 곳이 되었죠?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무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건진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내가 일하는 직장에 부르시고 사업장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재능도 없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모든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내가 머물지 않는 곳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